도중에 오셔서 많은 시간, 아마 2시간 정도는 아마 교회를 오신 경우에 저희가 배려를 해서 아마 주차권을 드릴 겁니다. 근데 긴 시간들을 머무르신 경우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아파트 4단지에 사시니까 4단지 주소 받아가셔서 그쪽에 주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덥죠? 많이 덥지 않습니까? 많이 덥습니다. 계속 기록을 깨는 더위가 계속되는 것 같고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 여름 수련회 가기 전까지 계속 이런 날씨가 계속 될 거란 그런 소문이 있어서 더 짜증나네요.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피난처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피난처가 있어요. 저에게 이 교회가 피난처죠. 저희 집은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안 트는 집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자는 집인데 제 아내와 다르게 저는 힘든데 저희 아내는 그걸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아침 일찍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늦게까지 일을 보는 또 뜻밖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감사하죠. 교회가 이렇게 피난처가 되니까 더우시면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좀 쉬시고, 그리고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좀 동화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동화책에 놀라운 일들이 참 많거든요. 동화를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이면은 인생에 굉장히 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와서 좀 책 좀 읽으시고, 의미는 피난처며 그다음에 피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편 참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13장, 14장, 15장 3장에 걸쳐서 전개되는 내용을 좀 저희가 마음에 담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좀 굉장히 의미 있게 이 본문의 말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맏아들이 있었었는데 맏아들의 이름이 이제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있는데 배다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 이름은 다말입니다. 암논, 압살롬, 그다음에 다말, 세 사람이 이 역대 사무엘하 13장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상사병이죠. 몸에 병이 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잘 따르던 요나답이라는 간신이 이 암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왕에게 부탁을 하세요. 내가 몸이 아파서 제대로 식사도 할 수가 없는데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와서 식사 대접을 하면은 그러면 제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그 말 그대로 적고 다윗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뭔지 모르게 마음에 동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말에게 가서 네 오빠, 이복 오빠죠. 그러니까 좀 시중을 들어라. 회복될 때까지 시중을 들어라. 그렇게 이제 뭐 부탁인지 명령인지 지시인지 얘기를 내리죠. 다말이 그 말을 듣고 찾아가서 이제 식사 수발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암논이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야욕을 채우고 난 후에 그 다말을 내쫓아 버리죠. 굉장히 수치감에 이제 오라버지 되는 이 압살롬에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있은 후에 그냥 아무래도 암논이 힘이 있고 장자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마음속에 은밀하게 그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 2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특별한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형제들을 초빙하는 그런 관습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을 부르는데 그 중에 암논을 부릅니다. 그리고 암논을 이제 불러서 거나하게 술을 취하게 하고 몸을 못 가눌 정도의 상태로 취했을 때 부하에게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암논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하 1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암논이 죽고 난 후에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요압이라는 다윗의 충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차마 그 아들을 부를 수는 없는 다윗의 마음. 그러나 이 아들을 이 압살롬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것을 읽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자기 형제를 죽인 아들을 부를 수 없는 그런 고뇌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요압이 참 이제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은 머리를 이제 잘 굴려서 어떻게 이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고민하다가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다윗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여인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라면 여인이 다윗 앞에 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호소를 합니다. 제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어떻게 하다가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어떻게 그냥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은 죽이고 난 다음에 살인자로서 이제 도망가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근처에 나타나면 잡으면 눈에 띄면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과부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은 둘 중에 하나 이미 죽었고 아들이란 그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상속을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럼 나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흥분을 한 거예요. 흥분하고 난 다음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내가 당신 아들을 지키겠다고. 당신 아들이 돌아와서 아무도 그를 손대지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그 여인이 뜻밖의 반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다윗을 보고 왜 당신은 당신 아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차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 봐라, 요거 요압이 시킨 여인이구나. 그렇게 간파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 말에 어떻게 보면 넘어간 거죠. 자기 께 넘어갔다고 얘기하고 그런 상태가 벌어져서 할 수 없이 이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사실은 한쪽은 할 수 없이지만 내가 한 말이니까 나도 취소할 수 없는데 그러니 할 수 없이 나도 이 아들을 데려와야겠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압살롬이 돌아와서요. 아빠가 만나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만나질 않아요. 근데 학자들 간의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압살롬이 돌아는 왔지만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암논을 죽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다는 당당함이었지 자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릴지 모른다라는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의 마음에 굉장히 큰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까지 지르게 된 겁니다. 그 15장, 14장, 사무엘하 14장 32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가하니라. 이게 뭐냐면 왕이여 내가 죄가 있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을 생각하지 말고 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다윗의 마음에 이제 그를 맞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리고 만나고 그 다음에 입맞춤까지 하게 되는 화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5장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혹시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가? 네, 알면 재미없고 성경 모르면은 재미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하여간 15장 말씀 보면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왕자로서의 자리를 회복시켜 줬거든요.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암논의 자리에 왕이 될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해서 그 왕자로서의 해야 할 후계자로서의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을 그 역할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말만 하고 그리고 아주 친절한 행동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무엘하 15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느니라. 이게 도적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는 다윗에게 갔던 마음들이 그에게 재판받는 것보다 압살롬에게 재판받는 것이 훨씬 낫다. 훨씬 더 지혜롭다. 아마 자신들이 생각할 때 유익한 올바른 재판이 아니라 유익한 재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요새로 얘기하면 일종의 파퓰러리즘이죠. 그런 용어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파퓰러리즘을 한 겁니다. 인기몰이에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압살롬이 빨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압살롬이 빨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4년을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죠. 4년을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이런 주도 면밀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좀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좀 이렇게 이런 주도 면밀함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방향에 나쁜 방향에 이런 주도 면밀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예루살렘 다윗이 과거에 있던 예루살렘에 떠나서 헤브론이라는 또 하나의 헤브론은 매우 상징적인 곳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은 왕이 세워지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곳인데 이게 헤브론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이 퍼지는데요. 압살롬이 왕이 됐다.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소문이요. 그냥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요새처럼 이 소문, 요새 보면 거의 입소문으로 이렇게 많이들 사잖아요. 그죠? 광고 잘 안 믿어. 입소문으로 사. 이게 입소문으로 그냥 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들이 이렇게 좀 돌아갔는데 입소문으로 막 사람들이 회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그 소문이 나와서 15장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공고하게 선포가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많은 군사들이 뜻밖의 그를 따르면서 다윗 왕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이런 위기를 보고합니다. 15장 14절 말씀에 사무엘하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것을 떠나가자. 사무엘하 말씀에 의하면은 다윗의 그 떠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발로 그렇게 얘기해. 맨발로 오죽했으면 맨발로 그리고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들 함께 떠나며 울며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이 여기에 3장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한번 이거를 여러분 이해해 보시고 3장의 마음을 한번 같이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3편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시다. 시편 3편 올려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건 노래죠. 아마 다윗이 말 그대로 맨발로 그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말 그대로 처참한 마음을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처참함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처참함이라는 그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있었죠? 참담한 마음, 처참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나면서 하나님께 드린 마음의 고백이요, 또 대화요, 그리고 시입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그 나태주라는 시인이 쓰신 시가 있는데 행복이란 제목의 시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뭘 행복이라고 얘기하나? 뭐 행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어떤 이분의 이 한 편의 시가 그 모든 행복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수시로 되새김질을 하는 시입니다. 그 시가 이렇게 돼요. 저녁 때 행복의 제목이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행복.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오늘 이 시편을 볼 때 바로 그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너무나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너무나 외로울 때 혼자서라도 내 마음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돌아갈 집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그리고 그 생각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내가 부를 노래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다윗의 삶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찬송가 401장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여기는 구원의 하나님 기억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시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 다윗을 이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저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할 때는 님을 생각하고 님을 노래 부르다가 거친 풍파가 일어나고 흥분된 일이 생기면은 홀로 남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부르는 노래도 없고 오직 격정적인 흥분밖에 남지 않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다윗의 모습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지만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삶의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나태주 시인이 짧은 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저녁 때가 될 때라도 돌아갈 집이 나에게 복이 되고 힘들 때에도 생각할 이가 있어서 나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외로울 때도 함께 노래 부를 그분이 계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시끄럽고 요란한 그리스도의 삶을 하고는 이제는 좀 거리를 둡시다. 그리고 조용하고 깊게 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비밀스럽게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